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로 9월 5일, 한국은 9월 6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9월도 첫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은 7년 대환란의 시작,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지나서 휴거가 이루어졌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7년 대환란의 땡 하고 시작점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언약, 평화 조약을 7년간 맺는 그것으로 땅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휴거를 믿지 않는 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휴거 때 들림을 받나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그냥 안 믿고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좀 그냥 남겨놓고 가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생각이고, 네, 휴거는 교회가, 신약 교회 성도들이 들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림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휴거 될 때, 그때 아마 휴거를 안 믿고 아주 심하게 비판하던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회개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누구나 다 휴거하게 됩니다. 네. 휴거에 관한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해석을 하면 이건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으면 이상하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고 말씀했는데 그게 휴거거든요. 끌어올린다. 네.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 휴거를 어떻게 안 믿어요. 네. 안 믿으면 이상한 거죠. 불신이죠. 네. 그럼 공중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네.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부활의 몸으로 바뀌리라. 그건 또 어떻게 믿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아주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는, 그래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부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휴거, 이거 조금 어렵다,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비유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네. 휴거. 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 7년 대환란의 시작.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지금 7년 대환란이 된 것처럼 난리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정통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떤 것들은 잘못 믿어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때문에 악마의 무리들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교정을 해줘야죠. 네. 이단 교리를 교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네. 하여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7년 대환란이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다고 야단치는 사람들, 난리치는 사람들,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종말을 알리는 예언시계 이미 오래전에 작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유다가,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 다시 재건축하라.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예언 시계가 째깍 작동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예언이 언제부터 이 예언 시계가 째깍 그렇게 작동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종말의 예언이 앞으로 이 대환란의 예언이 시계가 작동이 째깍 됐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 바벨론이 뭐 완전히 그냥 아주 멸망시켰으니까 다시 이것을 잿더미에서 일으키는 그 일을 명령한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네 가지의 예루살렘의 중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넷입니다. 첫째는 고레스 대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전 538년입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성벽이나 예루살렘 도시나 이런 건축을 명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레스로 볼 땐 그렇게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망했는데 성벽도 없고 거기 성전을 재건축한다고 해서 그게 예루살렘이 다시 요새화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냥 무방비 상태의 성전만 짓는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고레스가 별 손해볼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고레스가 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해라. 다시 무너진 성전 건축해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또 명령을 520년, 주전 520년에 내렸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사람이 한 것은 고레스의 명령을 확인한 것입니다. 네, 재건축, 성전 재건축 확인.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전 458년에 명령을 그때 했을 때에는 역시 성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에 관해서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 아닥사스다가 10여 년 후에 주전 444년, 외계도 쉽네요. 그렇죠? 444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을 때가 주전 538년인데 거의 100년이 지나서 거의 100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기록된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해라 했을 그때부터 째깍 하면서 종말의 예언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는 아까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네 번째 명령 가운데 어딘가요? 예, 네 번째 명령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죠. 네, 아닥사스다의 명령 주전 444년 예루살em 성벽을 건축해라. 바로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네, 왕이 일어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좀 여러분들이 누굴까 하는 게 좀
감이 좀 잡히시죠? 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서 뭐 밀크도 있다고 그랬어요. 젖도 있는데 성경에는 고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고기를 여러분에게 요리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고기. 고기를 먹을 때는 좀 질기죠. 그러니까 좀 씹어야 되죠.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씹을 각오를 좀 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7일에와 62일에. 일에라고 하는 건 7인데 7이라고 하면은 뭐 7초도 있고 7분도 있고 뭐 7일도 있겠고 7주도 있겠고 7달도 있겠고 뭐 7년도 있겠고 뭐 7에다가 무엇인지 넣을 수 있습니다. 1에 7.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1회가 7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맞아요. 그래서 1회를 7년이라고 그래? 7달이라고 그러지? 7주라고 그러지? 왜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7년이에요. 네. 7년. 네. 그래야 모든 게 맞아요. 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했느니 뭐 옛날에 무슨 뭐 뭐가 뭐 했느니 뭐 네. 그런 거가 아닙니다. 네. 점쟁이가 뭐라고 했느니 뭐 내년에 뭐 누가 뭐 한국의 대통령으로 뽑히느니 뭐 원수가 어쩌니 쓰레기 같은 거 다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 그건 사탄의 장난이고 거짓말들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시공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불변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미리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분초까지 맞습니다. 네. 여기 7일에 62일이 상징이 아니에요, 이게. 잘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게 확실한 이 시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있을 때부터 종말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7일에 1에는 7년입니다. 7은 7 곱하기 7, 49년이 되죠. 62일에 62 곱하기 7년 하면 434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49년과 434년을 합하면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는데, 네.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둘이 뭉친한 숫자가 아닙니다. 네. 7일에 이것은 7년을 7으로 곱한 49년. 62일에 이것은 7년을 62번으로 곱한 434년. 도합 483년입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세요. 네.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거기 69일에가 나오죠. 조금 전에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이제 69일에가 됐죠. 합해서. 그래서 아까 483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69일에 그리고 여러분이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거기 빨간 표시가 있죠. 네, 빨간 표시가 있는데 빨간 화살표. 네. 한 일에 7년이 거기 있습니다. 아까 일에는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일에니까 7 곱하기 7년 하니까 7년이 되는 거죠. 네. 맨 왼쪽에 69일에는 483년. 맨 오른쪽에 한 일에는 7년. 합하면 어떻게 되죠? 네, 490년이에요. 또 합하면 일회로 말하면 69일에 플러스 한 일에 72일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7일에와 62일에 그걸 거기서 구분한 걸 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곧 나옵니다. 이걸 일단 합해요. 그럼 69일에가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갔을 때 또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회.
이렇게 되죠. 모두 합해서 7, 62, 1 하면 71회입니다. 71회. 성경에 71회가 나오면 아 이게 바로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예언이 이렇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정교하고 지금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정말 아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9일에와 483년과 한 일에 7년과 그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무슨 시대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네.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갭이다. 그러면 69일에는 언제 시작했냐? 아까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69일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69일에가 마치는 483년이 마치는 때가 그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는 언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그 연두색 초록색 거기에 들어있는 주전 444년 3월 5일 날짜까지 나와요. 날짜까지. 네. 이걸 아주 수학적으로나 하여튼 신학자들 가운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고 책을 써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그냥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방구석에 처박혀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연구됐고 발표가 됐고 책으로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주전 444년 3월 5일 날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고 69일에 483년이 마칠 때가 언제냐 하면 주후 33년입니다. 날짜는 3월 30일. 외우기도 쉽네요. 그렇죠? 주후 33년 3월 30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호산나 하면 사람들이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때 이때까지입니다. 69일에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7일에와 62일에 합해서 69일인데 69일의 시작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그 명령 주전 444년 3월 5일에 내려졌고 69일에가 마치는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호산나 찬송 받으시며 입성하신 주후 33년 3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제 자세히 계산하면, 이거 좀 안 맞는데? 네, 날짜가 이게 483년이 안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것은 태양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레고리안,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유대의 캘린더, 유대인들의 캘린더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69일에 뭐 이런 거 다 유대력을 기준으로 그 유대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자, 69일에가 이제 마치니까 시작이 된 게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네. 교회 시대가 마치니까 한 일에 1 곱하기 1에 7년 하면 7년. 7년 대환란이에요. 우린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일에가 마치고, 근데 69일에 62일에와 그 앞에 7일에가 있었는데 7일에 관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7일에 49년을 말하는 거예요. 네, 7 곱하기 1에 7년 하면 49년이라고 아까 생각했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막 성벽을 한 52일 만에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몇십 년, 70년 이상, 70년이 뭐예요? 거의 뭐 170년 이상. 네. 그렇게 이 폐허가 돼 있었으니까 그거 다 폐허를 복구하고 제대로 살만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49년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7일에는 바로 그 49년 성벽이 세워진 후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중건하는 그때 그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곤란했죠. 그때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렇죠? 성벽
아니라 여기 지금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7일에 그리고 이제 62일에 그래서 69일에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그 7일에가 뭔지 이제 알겠다. 바로 그때입니다. 네. 느헤미야 시대 그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일에, 62일에, 그래서 69일에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 시대로 들어왔어요. 교회 시대에. 네. 지금 이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장 25절 마치고 26절로 들어옵니다. 교회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62일에 433. 아까 일곱 일에 뭐 광장과 거리가 조성이 되고, 네, 그거. 네. 그 이후에 또 62일에, 네, 433년간. 그래서 69일에, 여기 62일에는 그 앞에 7일에를 포함하면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이미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려니 한 왕의 백성은 로마인들을 말합니다. 네. 로마인들 그때 이제 로마의 군대가 약 4만 명이 와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을 이렇게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하고 2년 만에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대사륙을 합니다.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요세포스가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가 주후 70년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네. 우리 개혁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의 마지막은 그러면 이게 그 인칭 대명사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 더 아주 정말 세미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성경 번역자들 정말 잘해야 돼요. 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그동안에 이게 녹음이 안 됐습니까? 내가 이걸 누르지 않은 것 같은데. 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 녹음이 안 됐다는 건가요? 내가 지금 이걸 켰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제대로? 예. 시청자들이 지금 제대로 보시기를 바라는데, 네. 네. 그럼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녹음을 누르고 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모진 그런 이 장례가 여기 나오죠. 네.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끝까지 전쟁, 끝까지 황폐해지는 것. 네.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한 일에 7년으로 들어갑니다. 7년이 되니까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더불어 한 일에 7년이죠.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네, 아주 얼마 동안 평화 조약을 맺을지
지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가 지킬지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3년 반이죠. 네, 곧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평화조약을 굳게 맺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연약한 그런 때였습니다. 어쩌면 아마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아랍 사람들의 그 바다와 같이 많은 그 아랍 사람들의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생존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이 약화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해진 그런 순간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 맺자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함께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서곡입니다. 자,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봤는데, 성경에 주의 날하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7년 대환란과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사건을 주의 날, 그렇게 말씀한 때가 있습니다. 네,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사건인데 주의 날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주의 날 했을 때 그것은 또한 종말의 환란기를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종말의 환란기를 주의 날이다. 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사건도 주의 날이라고 그랬고, 종말의 환란기도 주의 날이라고 그랬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네, 항상 구별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은 이제 전체 나온 거기에 전후 관계,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떤 단어가 나오고 주의 날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이 문맥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이게 가까운 날의 성취냐, 아니면 오랜 후에 주의 날, 그때 종말의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다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주의 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직접적으로 막 개입하시는 무서운 그 심판의 때가 주의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주의 날이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에서는 주의 날 하면 7년 대환란. 그런데 또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 날이 왔다고 해서 막 그냥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여기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날이 신약에서 천년 왕국 후에 새 땅, 새 하늘을 창조할 때 그때 올 심판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 지나고 새 하늘, 새 땅 창조할 때 그 심판, 옛날 옛 땅, 그리고 옛 하늘, 그걸 이제 완전히 폐하시고 할 때.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바로 천년 왕국 지나서 7년 대환란 마치고 천년 왕국, 그리고 지나서 이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실 때 옛 하늘 옛 땅을 이제 처분하시고 그때 이제 일어날 그 심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원자탄 공격이냐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누가 알겠습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진짜 뭐 원자탄 공격을 받았을 때 히로시마의 이 현상,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하죠. 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된 주의 날, 이것은 이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의 주의 날, 이 7년 대환란을 확실히 뜻한다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데 읽다가 보면 이런 구절을 당할 때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놀래요. 네. 정말 무서운 구절이네. 그게 뭐죠? 홍수가 나고 무슨 뭐 태풍이 불고 뭐 재앙이 임하고 뭐 이렇게 미국이나 뭐 헤이티에 뭐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일어나면요. 미국 사람들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블리컬 프로포션. 아주 그 성경에 말씀한 정도로 홍수가 아주 심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하는데요. 네. 이 비블리컬 프로포션,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그냥 이 무서운지, 정말 어떤 그 공포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네. 끔찍한 어떤 그 전쟁 영화나 이런 데서 볼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말 그냥 무서운 장면들이 팍팍팍 튀어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경우 거의 10중 8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4장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 열국과 민족들과 세계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하신 때는 역사상 지금까지 뭐 이 노아의 홍수 뭐 그건 옛날 이야기고,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는 뭐 노아의 홍수 한참 뒤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심판인데 열국과 민족과 세계를 다 심판하시는 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거예요. 이건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얼마나 그냥 정말 피바다를 여기 지금 얘기하고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우리가 뭐 2차 세계대전이나 그 나치가 이스라엘을 600만 학살하고 그런 때 그 끔찍한 장면들이 여기 생각나죠. 네. 그보다 더 할 겁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고 하는 건 그 칼에 피가 많이 흘려졌다는 얘기예요.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그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스라 에돔 땅에 큰 살육이 있는 걸 여기 말합니다. 네, 대학살.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으로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숭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7년 대환란의 이 공포를 여기 말씀하는 거죠. 또 요엘 3장에도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만국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7년 대환란, 그때는 뭐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니까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것들을 이방 우상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서 팔아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출애굽하듯이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7년 대환란의 때를 여기 막 말씀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스가랴서에도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the day of the Lord. 영어 성경들은 주의 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진짜 온 세상이 아주 피로 물드는 그런 때입니다. 이미 아마겟돈 전투에서 그 수많은 피가 흘려졌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 싸우던 자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오는 예수님과 그 천군들 수억 수십억이 되겠죠. 오늘 하루를 가득 덮고 그 흰말을 타고 오시고 흰말을 타고 사람들이 함께 오고 그 군대를 보고 거기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더 많은 사람이 완전히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때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성과 진리. 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도 피로 피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주 무서운 때입니다.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공포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와, 대단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온 하늘에 가득해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포도주는 막 들어가서 사람들이 밟을 때 그 있던 그 포도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냥 선혈이 튀는 막 튀죠. 네, 여기 지금 사람들의 선혈이 막 튀는 네, 피가 피 때문에 산들이 녹는 네, 진짜 그런 그 표현이 가능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 넘어졌는지 전 세계 새들이 그냥 와서 죽은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그 광경을 여기 비참한 장면을 여기 좀 보여주는 겁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백마를 타는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에서 네,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 대상과 전쟁을 일으켜야죠. 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666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네. 정말 여기도 지금 우리가 붉은 빛을 지금 단풍의 붉은 빛을 보지만 진짜 아주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정말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대살육과 전쟁의 이 결과 그 완전히 진짜 피해 대항을 이루는 그런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신약에 나오는 그 7년 대환란 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빠지도록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네. 자나깨나 주를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 죽으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재능, 은사,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고서는 바로 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편에 할 일이 그거죠.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채워주시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모든 죄는 알려준 죄는 다 자백하고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항상 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면 불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로 바치면 의의 도구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댓글에 정말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냥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그분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농부가 그냥 맨날 나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니까 내가 이제 농사가 잘 될 거야. 이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쫄딱 망하죠. 땅도 기경해야 되고 물도 대줘야 되고 그냥 병충해도 잡아야 되고 그냥 추수도 해야 되고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Not I but Christ. 네. 하여튼 공물도 없어요. 네.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완전히 성령의 뜻에, 성령의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서든 사업이든 가정에서든 어떤 상황, 부부 사이에서 대화하는 것이건 어떤 경우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뜻에 온전히 나 자신을 굴복하는. 혹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거기다 항상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훨씬 더 원하십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우리 자신 스스로가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실 걸 받질 않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네. 드려야 합니다. 항상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왜?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내가 기쁘고 내가 잘해보고 그런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죠. 네. 하나님께 영광,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영광 돌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문제니까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안 주시면 뭐 하시려고 그래? 그런 분도 그런 설교자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주십니다. 자, 오늘 이 7년 대환란의 서곡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주의 날 7년 대환란이죠. 주의 날의 시작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때가 7년 대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휴거합니다.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고 예수님 오늘 제 구주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상급이 되게 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성화시키고 그리스도 일꾼 만드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댓글 성원도 감사하고요.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제게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든 착한 일을 위해 구원받았으니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모든 은혜로 충만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신실한 분들의 그 개인 영혼에 그들의 또한 그 건강에 그들의 또한 그 재정에 그들의 또한 사업 그들의 또한 직장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것 위에 넘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한국에서 함께 이 재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한은행 이 정보를 통해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좀 중요한 한 이슈를 놓고 저희들이 헌금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후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